이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일하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부르심과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뜻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보내신 자의 뜻을 좇아 우리가 살아가며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원하신 생명을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서 헤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양식을 먹으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든 세상의 소식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참혹한 그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참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귀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 뜻을 펼치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순탄하고 평등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아이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모의 품 아래서 자라가며 또 배워가는 귀한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전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번성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만의 일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야곱도 죽었고 또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편에서는 좀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좀 낙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 낙심을 잘합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왜 이리 더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회의적이었던 호의적이었던 땅은 돌연 이 압제의 땅이 되고 또 제국은 이 노동 착취와 유아 살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좀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려가 멸망하고 이 새로운 왕조 조선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애굽에도 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왕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또 그 애굽의 번성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이 새 왕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친구가 아니라 이 잠재적인 이 반란 세력으로 좀 보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새 왕조,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학대했는가를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착취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저희가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얼마나 큰 건축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노동의 강도를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그들이 오로지 이 노동에만 매달리도록 그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중한 노동을 통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좀 막고자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닥불을 치면은 그 불꽃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동의 중한 강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며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참 너무 놀랍게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져나가고 또 번성해 나가는 종교임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바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아 살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는 살려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이 잔인한 명령입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이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애굽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리면은 자신들이 죽고, 남자아이를 죽이면은 자신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실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나 또는 어떤 내면적 신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것이 참 우리가 분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인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애굽 왕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건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 순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 왕 앞에 맞서서 그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산파들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뭐 세상적으로도 아무런 뭐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바로의 말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왕하겠다라는 것은 뭐 그 집안이 뭐 크게 뭐 잘 되고 뭐 부흥했다 뭐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날강에 던지고 딸 아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번성해 나가는 것, 잘 되는 것을 정말 시기하면서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바로가 그런 잔인한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번영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를 구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부터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전 과정을 이 기록한 책이 이 출애굽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천국만 가면은 그곳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으로 좀 편협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어떻게 보면 이 압제에서 자유로 또 노역에서 예배로 또 굴욕에서 기쁨으로 또 수치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훗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천국에만 간다면은 그것이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탈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고 그것으로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압제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말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에 맞서 싸우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좀 뉴스에서 이 미국 정부에서 이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맞으면 거의 100%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는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아마 다닐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옳은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반문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타부타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들의 인도 같은 나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삶들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받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함께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만 있다면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는 또 억압받는 수많은 나라와 또 민족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